할렐루야. 아멘.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탈진 후 회복 그리고 새로운 비전 이런 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화려한 승리 이후에 펼쳐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 앞에서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며 화려한 승리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도리어 지금 심한 좌절에 빠져 도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찾으면 이 갈멜 산상에서 그 엄청난 승리에 불구하고 주위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알 우상과 아세라상을 떠받들며 그걸 섬기는 데 앞장선 왕비 이세벨이 악에 받쳐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무서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전날의 승리가 컸던 만큼 엘리야는 그에 비례하여 더 큰 낙담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탄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대학생들 이 수련회를 또 하고 난 후에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종종 까먹는 경우를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풀어진 모습으로 청년들이 이제 가족과 다투면서 그 받았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베푼 후에 그 빈틈을 노려서 약점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크게 은혜 받은 후에 더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까지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담대하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항하여서 그러며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는 있었으나 그 다음 날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한 여자를 피해서 멀리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자마자 유다 남쪽 경계인 브엘세벨까지 도주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홀로 혼자 강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한 모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왕과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엄청난 수의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무찌르고 또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을 증명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한순간 지금 아무도 없는 강야에서 조그만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서 살기에서 도망쳤죠. 그런데 살기에 도망친 그곳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지금 낭망한 채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하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도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넘어지고 탈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할 수 있는 열정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열심을 다 했는데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또 모든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쏟을 에너지가 없는 그래서 온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큰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적절하게 쉬어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탈진에 대해서 그 해결책으로 첫 번째를 잡는 것이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맡고 있던 그 책임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힘이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쉬는 것이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후에 다시 힘있게 일하고 능력 있게 우리가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는 선지자를 우중하거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선지자가 지금 죽겠다 이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향해서 야, 너 선지자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서 다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지쳐서 잠이 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또한 그를 일으켜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해온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엘리야의 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은 몰라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졌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 가운데 아마 선지자가 지금 지쳐서 또 온몸이 푹신각신하던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회복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종종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아이들이 안마를 해주거나 또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 피로가 다 풀리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오늘 엘리야는 얻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휴식과 함께 먹을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의욕을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야에서 지금 먼 길을 달려왔고 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자 내버려져 있는 이 엘리야는 그대로 있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그는 일어나 자기 앞에 먹을 것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지친 마음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전에 이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라밧 땅 갔을 때 사라밧 가부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음식인 물과 떡 한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가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지금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꼭 지금 엘리야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가부에게 엘리야는 그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천사가 손에 쥐어준 그 떡과 물을 받으면서 그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떡과 물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또 마시고 또 다시 쉬게 만드시고 온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또다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이전에 그냥 회복시킨 음식하고 다릅니다. 앞으로에 하게 될 그 여정을 위한 음식입니다. 19장 7절에 이렇게 나왔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까하노라. 앞으로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천사가 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엘리야는 떠나게 됩니다. 지금 기간이 지금 보면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길이가 한 200마일 정도 되는데요. 보통 그 길은 건장한 사람은 2주면 2주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길을 40일에 걸쳐서 갔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체력을 잘 안배하면서 천천히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면서 또 그렇게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수고한 엘리야를 위해서 그 가운데 수고를 감당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열정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지칩니다. 대충 했다면 아마 엘리야가 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영적인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계시의 언약의 장소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CP라고 임상목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병실에 다니면서 채플린의 역할을 하면서 신앙 상담과 또 영적 육적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안병동에 이제 몇 개월 있었는데 그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고 또 함께 고민하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암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 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완치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무서운 것은요,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어 퍼질 때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지치고 병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치고 병들었을 때 그 후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여유를 가지고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몸에 맞게 그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가 평생에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니까요, 예수를 믿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가 CC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가운데 간 수치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수치가 200을 넘어서 가지고 정상 수치가 30인가 40인데 200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당장 사역을 중단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움직이다가 이 병실에 이 감옥처럼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병원 교회에서 좀 이해되는 대로 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또 찾아보니까 내 개인적인 지나친 열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치 올라갈 수, 스트레스가 간수치의 치명적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0일 동안 강제 입원을 하면서 별다른 병이 안 나고 간수치만 높아고 그냥 푹 쉬면서 그냥 약을 먹어 처방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간수치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생각이 너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 없어도 사역은 진행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10일 동안 제가 빠진 자리에 없어도 그냥 진행이 되었어요. 다른 간사님 도와주면서 또 학생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그 사역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위에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몸도 점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잘 하려면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나만의 열심을 내어서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열심을 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 순도계 아마 집사님 권사님인지 그분들은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서 문제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 스스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로부터 칭찬받은 후에 얼마 못 가서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장의 앞쪽에서 신앙 고백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하는 걸 얼마 못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됐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사고칩니다. 그때가 바로 내 힘을 빼고 우리 주님의 힘을 또 의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는 지친 마음과 또 영혼이,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친 이웃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이끌어 주시면 그것이 참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여러분 혼자만 있지 마시고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위에 이전에 믿음을 가졌다가 넘어졌던 사람들 다시 이끌어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신호로 알고 회복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는 믿음의 노래가 많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샘을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곳이 모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올 때까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왔죠. 그 얘기는 40이라는 숫자하고도 모세하고 연결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보내주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40이라는 모세 강의 40년 생활도 연결될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했던 그 체험과 놀랍도록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9장 9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 지금 호렙에 와 있는 엘리야에게 소명진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를 물으심으로써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답하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찾아서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백성 전체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그다지 썩 좋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엘리야는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망한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엘리야가 동굴 입구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후에 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 중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된 히브리의 정확한 의미를 어느 학자는 짧은 침묵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록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이 모든 폭풍기에서 고요 속을 지나가고 계셨다. 그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암시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보통 등장하시는 방식인 지진을 일으키고 또 바람을 엄청난 폭풍으로 일으키시고 또 불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이전에 엘리야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대나 상식이나 전통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또 내가 발견하기 쉬운 것만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방식만 고수할 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여러분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은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만든 지혜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실 때보다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실패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후에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10절에 했던 똑같은 답이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묻는데 엘리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나타내고 드러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엘리야는 아직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열심을 변호합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믿음 없는 말을 여전히 내뱉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불평을 받아주시자 그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새로운 임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지금 선지자의 직무를 다시 감당케 하시고 바알과 싸우기 위해서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 말에는요. 방향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길을 놓쳤던 엘리야에게 회개하여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친히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엘리야 선지자도 실수도 하고 낭망도 하고 탈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유별나게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그 전투에서 화려하게 승리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모든 전투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러 갑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지역을 지금 질서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족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을 세운다는 얘기는 거기에 계획이 일어나고 거기에 새로운 이 변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 가운데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보여주시고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엘리야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면 우울과 낙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면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혼돈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탈진과 그 모든 넘어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소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선 살펴보시면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새로운 선지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는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 동지, 영적인 후계자가 됩니다. 이때까지 혼자인 줄만 알았던 엘리야에게, 영적 외톨이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성도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이 말씀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상에게 입 맞추는 것은 우상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인데, 근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7,000명이나 있다는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집니다.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사람 여러분, 부패한 세상과 오늘날의 이
현실의 교회들을 보면서 탄식할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마다 낙심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수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던 그 사명이 이제는 엘리사에게로 후에 보면요 선지 학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뿐이라고 어리석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동력자들을 발견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해피엔딩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그에게 겉옷을 던져주며 따라오게 합니다. 엘리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가글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으며 수종들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듯이 엘리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사역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육신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수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때때로는 우울과 탈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취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초대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